하나님을 믿는데 왜 가난할까요? 하나님은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? 가끔은 이런 질문 앞에서 목이 메입니다. 기도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누가 보든 말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여전히 한 달 끝자락은 잔액 부족 문자로 끝나는 것일까요?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.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족히 채우시는 분이라면서요. 그런데 왜 내 통장은 자꾸만 텅 비고 마음까지 비어가는 걸까요?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?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되 우리가 바라는 모든 욕망까지 채우시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. 내가 생각하는 풍요와 하나님이 보시는 충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과 절제가 더 큰 복이기에 물질의 풍요가 오히려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채우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시점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. 진짜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는 걸 다 주지 않습니다. 주고 싶어도 자녀에게 해로울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죠. 어쩌면 지금의 가난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듬고 단단하게 만들고 계신 시간인지 모릅니다. 한 모금의 물에도 하나님이 담겨 있다면 흔한 물 한 컵에도 갈증이 나고 목마른 날은 물 한 모금에도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.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마음이 달라진 때가 있어요. 왜냐하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이 느껴진 날이 있거든요. 가난한데도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며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, 이런 작은 감격,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입니다. 재물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것,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. 그분은 언제나 채우고 계셨습니다. 사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.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작은 수입이라도 생겼던 날들이 있었습니다. 갑작스레 누군가 별거 아닌 식사를 사주며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혼자가 아니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다시 감사 찬양이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만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보내신 보이지 않는 공급의 손길이었습니다. 성경은 말합니다.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.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,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내 미래까지 내다보며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선한 방식으로 주시는 분.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를 조율하고 계신 것입니다. 내 믿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.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가난한 삶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 자체를 가장 귀한 예배로 여기고 계실지 모릅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무엇보다 값지게 여기시니까요.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걷게 하시지만 빈 마음으로 살게 하시진 않습니다. 그리고 반드시 아십니다. 믿음을 지킨 그 손이 얼마나 어려웠는지, 눈물로 드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.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. 주님, 오늘도 제 필요보다 주님을 먼저 구합니다.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 또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.
우리가 가난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세상 어떤 금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. 때론 돈보다 지혜를, 부여보다 평안을, 통장의 넉넉한 잔고보다 믿음의 근육을 덜 먼저 주십니다.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통장이 아닌 마음에 먼저 입금하신다.